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마지막 설교. 성경 말씀은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하박국 2장 2절 세 군데를 하나하나 봉독을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하박국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세월은 너무 빠르게 흘러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2025년 1년 동안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사람마다 어느 때는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에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힘들면 차라리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이 세상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마 몇 번씩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이제 며칠,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해에 다시 시작할 일들을 점검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오늘 설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저희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담은 완전했었습니다. 최소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전까지가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완전했었지만 불완전해진 인간은 현재 지금 마귀의 소용돌이 속에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것 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 우리가 기도할 적에 손바닥을 내미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차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고 있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400여 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구약이 끝나고 400여 년의 암흑기를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역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까지 끝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뒤에 남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께서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을 남겨주신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몸을 위한 역사는 사도시대의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아마 올바르게 신앙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구원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시대로 인간의 몸을 위한 역사, 기도는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할 텐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그 모임에 갔을 때 대표 기도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이러한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면 아마 그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기를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마감의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역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습관성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유에서 나오는 산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그 지식적인 것만 아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도 신앙생활도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깨달음이 없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은 사람들의 신앙이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과 같이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자를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도 방해를 합니다. 너무너무 크게,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더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로 쓰여져 있지만 제가 풀어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심판을 맞게 될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을 받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심판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7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이 판단은 심판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자신의 필요,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람의 필요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얼마나 지혜로? 마귀보다 더 큰 지혜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100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기도할 때, 저는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을 이렇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이나 사진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큰 소리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들리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허락을 받았다면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찬양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고,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를 다른 분에게 소개를 할 때
신학교 교회 음악과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개를 받은 분이 대부분 그래요. 우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노래도 잘하시고 악기도 잘하시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10중 8구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예상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교회 음악은 악기를 잘 다루고 물론 노래도 잘 하도록 가르치지만 그 방법과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노래 잘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악보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음을 발성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음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의 교수법입니다. 아마 악기나 노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전체 교수의 약 30%, 40%밖에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에 쾌활하고 귀에 듣기에 좋은 노래를 우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거의 다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가보면 앞에서 강단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대부분 실용음악과 출신들입니다. 실용음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음악가 힌데미트와 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이 갖는 사상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만든 음악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노인이 아니라도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구성진 곡조를 붙였다면 아니 구성진 곡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리를 내서 읽었다면 그 자체가 아마 훌륭한 찬양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런 음악이었고 이것이 바로 시편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표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읽었다면 훌륭한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 내서 읽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오래전에 시편 찬송가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음악 기초지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을 쓸 때 시편 찬송가를 찾아봤는데 제 실력으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비슷한 그 가톨릭 음악, 그 경음악을 두 곡을 CD에다가 넣어서 제가 보급을 했는데 그 후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시편 찬송가를 발견을 해서 시편 찬송가를 부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횟수가 약 한 13, 1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시편 찬송을 부른 그 시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시편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칼빈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 칼빈이 제네바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시편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칼빈의 시편 찬송가가 약 20년 전에 시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네바 시편 찬송가 등 여러 가지 한 7, 8가지 시편 찬송가가 이미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에 말씀과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같은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자, 이것을 간추려서 설명을 또 드리면 간단하게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빛이시다. 그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 생명, 그리스도, 예수, 빛, 동일하다. 그러니까 영, 즉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많이 읽으라고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많이 이외에 다른 주문을 한 목사님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독상, 여러 번 읽은 사람, 그리고 필사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본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한 해 동안 필사, 성경 66권 11,000 몇 절이죠? 몇 절을 7번을 필사한 사람이 상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상패를 받고 황금 열쇠를 받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독보다 정독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데 중점을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5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 읽더라도 이해하고 깨우치도록 읽지 않으면 헛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에 일독만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깨달은 것이에요. 1천독, 2천독을 해도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단 한 번만, 두 번만 읽더라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두 번 읽어서 깨닫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이만큼 깨달았다면 두 번 읽으면 이만큼 깨닫고 세 번 읽으면 이만큼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자,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해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성경 연구가도 아닌데 그냥 성도인데 그거 뭐 그렇게까지 읽어야 하나?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게 읽어야 하고 집사님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설교를 듣고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올바르게 설교를 들었는가 따져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깨닫기 전에는 교회 갔다 오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성경 어디를 봤는지 기억 안 나요. 기억한 적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따져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설교가 올바른 설교를 들었는지 따져서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설교를 듣고 메모를 좀 했다가 집에 가셔서 성경책 툭 던져놓지 마시고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은 일일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자신이 아담에게서 빼앗아간 공중권세로 사람들을 전체를 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따져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1시간 딱 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이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따져보는 일만큼은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제가 예배당을 준비를 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저는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 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오늘 들은 설교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들은 그 설교가 영원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솔직히 성도라고 하면 목사님 이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쟁취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넌 구원의 자리로 와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따라서 그런 사람은 어디로? 용암 불 속으로 던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거듭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보장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연말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무슨 말씀을 들었었는지 듣고 깨달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새롭게 깨달아 알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하러 오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우러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세상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